오늘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 4강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 4강은 강의 제목에 딱 맞게 뭐 보고 간다고 했어요? 정말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말씀 이야기를 많이 하네. 보고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식교구 또 우리 강의 듣는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남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야에 놓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마가복음 5장 혈루증 여인의 말씀을 두고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제는 기도와 현실 상황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기도와 현실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여인의 이야기를 전체를 기도라고 생각했을 때 첫째, 이 여인은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죠. 자기의 현실 상황, 문제가 있는 또 간절한 소망이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 상황 그대로 예수님께 왔고요. 또 그 자체가 이 여인에게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처한 현실 상황이 무엇이었는지는 말씀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해를 즉 12년이죠.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현실 상황은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입니다. 혈루증은 다른 말로 유출병이라고도 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몸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이 병이 특히나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 사회에서 또 이 당시 2000년 전이니까요. 아직 의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고대 시대에서는 몸에서 계속 피가 나는 병이 위험할 뿐 아니라 불의하다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피가 계속 흐르면 혹시나 또 병이 전염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피를 흘리는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자기까지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율법에서도 피를 흘리는 여자는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 두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불치병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는 병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잘 다가오지도 않고 인간관계를 맺지도 않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여인의 현실 상황은 어땠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즉 수많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보았지만 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만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전까지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며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12년 동안이나 계속됐으니까 많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이 여자는 자기의 병을 치료하다가 모아두었던 재산 몇 천만 원일지는 모르겠지만 몇 억일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돈을 다 써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즉 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왜 이 말씀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해주고 있을까요? 제가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던 것 같기도 한데, 기도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자세하게 현실 상황을 얘기하는 것도 기도예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전에 얘기 드렸었는데 의사를 만나러 갔다 치면 아무도 의사 선생님한테 저가 아파서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죠?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가 됐든 자기의 증세를 설명합니다. 자세하게. 의사 선생님, 제가 지난밤에 배가 살짝 아프고 아랫배가 차서 잠이 안 와서 있다가 그냥 약은 먹고 어쨌든 잤는데 오늘 일어났더니 막 장이 꼬아지는 것 같고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을 우리가 신뢰하니까. 근데 주님을 우리가 신뢰한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는 이렇게 주님 다 아시죠 하고 아무 설명도 주님에게 안 하고 내 마음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이제 기도 다 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기도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기도가 있다고 상세하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기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대한 행진 기간인데요, 전도를 하다 보면 말을 되게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뭐 이름을 넣고 하나님 꼭 교회 오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인데, 우라통이 터지면 하나님 제 누구누구 아시죠? 누구누구가 저저번 주에는 교회 오기로 해놓고 자기가 늦잠 자서 못 온다고 하고 지난주에도 나랑 선약을 해놓고 다른 애랑 약속을 잡아서 못 온다고 하는데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꼭 약속을 지켜서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사정을 다 얘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잘 들어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도 나온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 기도와 믿음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주님을 찾아가서 이 오늘 말씀 이야기 전체가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저 한번 그냥 주님한테 부탁해 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요청을 했어요. 어떤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냐면 27절과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마가복음 5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인이 예수님 옷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28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는 곧 내가 나음을 받으리라, 고침을 받으리라와 똑같은 뜻인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또 예수님께 기도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 기도 제목이 있었죠. 의사들이 아무도 고치지 못한 혈루증이라는 병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그 옷을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고침을 받으리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내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들이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12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혼날 때가 있는데 혼날 때는 보통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혼나던가요?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하시는 거에 비해서 말을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맞고요. 네, 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히 뭘 못한다, 특별히 너는 왜 능력이 없느냐, 너는 왜 지혜가 없느냐 이렇게 혼낸 적은 없고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믿음에 대해서 훈계를 하신 적이 대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잘하라고, 세상에서는 외모가 뛰어나면 대우를 하고 돈을 잘 벌면 대우를 하고 능력이 출중하면 대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기준을 요구하시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주님께 기대하는 기대를 넘어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되돌아보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인데 믿음의 기도를 할 때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거를 실천으로 바꾸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하면서 실패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10시간이 걸리든 30시간이 걸리든 믿음이 기도하는데 잘 없으면 그냥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3번입니다. 기도와 인격적 관계입니다. 기도와 인격적 관계. 이 3번 내용이 기독교의 기도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 말씀을 먼저 보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아시다시피 이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대로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조용히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돌아가는 중에 하필이면 예수님이 큰 목소리로 자기 옷을 만진 사람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인이 뜨끔했겠죠?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옷을 딱 만지고, 이게 기도죠. 기도해서 고침을 받고 조용히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막 찾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예수님 여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옷깃을 스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왜 찾으세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본인의 옷을 만지고 병이 나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찾았죠. 결국 여인은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해주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33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즉 그 여인은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있는 사실 그대로, 예수님 제가 12년 동안 병을 앓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옷을 만져야 병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졌고 방금 다 나았습니다. 얘기를 쫙 한 거죠. 그러자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면, 다른 종교는 혹은 우리가 소원 비는 거 하면 저는 이게 잘 떠오르는데, 알라딘의 램프 다 아시죠? 이렇게 알라딘 램프를 만지고 알라딘 신이 뿅 나타나가지고 소원을 말해봐라 하면은, 알라딘의 요정님이시여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 이제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또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고 하면 내가 신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 뭐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점 보러 가고 이럴 때도 본인이 원하는 거고 사업이 번창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가서 이루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보통 뭐 자녀들이 고3이어서 막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시험을 잘 보도록. 근데 기도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기도라는 거죠.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병을 낫는 믿음이 있었어요. 큰 믿음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을 때도 있는데, 이 여인은 심지어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12년 동안 앓은 병이 다 날 거란 믿음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아직 깊게 맺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대로 그냥 병만 싹 낫고 뿅 가버리면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본인에게 일어난 일을 직접 다 말하게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인내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오래 걸리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만 해도 한 20년, 30년을 기도해서 응답받으신 것들도 있는데, 하지만 그 기도를 하는 동안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 깊은 관계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는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좀 특이한 단어가 한 글자로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 부르셨나요? 딸. 예수님이 30살에서 33살까지 공생을 하셨으니 기껏, 죄송합니다 예수님, 기껏 한 32살 정도실 텐데, 딸,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이가 더 연상이시겠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임이 맞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깊은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관계에 혈루증 같이 부정한 병, 사람들이 몸에 닿으면 절대 안 되는 병이 걸렸을 때에 접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는 가족입니다. 부모님. 왜냐하면 그래도 그를 씻기거나 돌보거나 먹일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부모님은 그래도 만질 수 있도록 허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육체의 병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부정하다,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일이 안 풀리냐, 힘든 일이 많냐 하는데,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하고 너가 이 세상에서는 눈물 흘리기도 했지만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마치 이런 말씀처럼 이 여인에게 너는 나의 딸이다. 세상은 너를 손가락질하고 부정하다고 했지만 나는 12년 동안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너를 사랑했고 나는 너를 언제든 안아주고 만질 수 있는 주님이라고 관계를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지 소원을 빈 다음에 아싸! 하나님이 내게 100억을 주셨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용기를 얻고 나도 하나님 사랑해서 이 세상에서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멋지게 살고 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다른 거 설명을 열심히 하려고 다른 성경 구절들을 막